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 살펴보는데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 너머에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네, 1492년도 스페인 령에 지브롤터라고 하는 그 해안이 있는데 그 해안 끝에 작은 팻말이 하나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팻말에는 뭐가 쓰여져 있냐면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문구 네 플러스 울트라 핸드폰 뭐 플러스 울트라 있잖아요. 이게 라틴어더라고요. 네 플러스 울트라, 영어로 하면 노모 비욘드라고 써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스페인 그 해안가 거기가 이 세상의 끝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그 팻말의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세상의 끝이 이 스페인 끝이다. 그래서 로마서를 쓰던 그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스페인까지가 이 땅 끝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염두하고 성경을 썼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492년에 이 콜럼버스가 이 세상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당시 사람들이 세상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갔고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신대륙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팻말의 문구를 바꿨는데 그 앞에 네라고 하는, 그 영어로 하면 노죠. No more beyond, 네 플러스 울트라 앞에 그 네 자를 떼어버렸습니다. 노를 떼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냐면 이 너머에 더 많은 것이 있다라고 지칭합니다. 플러스 울트라, more beyond, 이 너머에 더 많은 것이 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 지금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어떤 커다란 실패를 경험하거나,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뭐 장래 희망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어떤 꿈이 무엇입니까? 뭐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 아이들이나 다음 세대들, 젊은 청년들에게는 물어보죠. 그런데 많은 부분, 이제 뭐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하고 나면은 더 이상 나에게는 지금 이 너머에 여기까지가 세상의 끝이다라고 생각하듯이 자신의 인생을 인생의 끝을 나는 이제 이 정도까지 하면 됐어. 나는 이 정도까지 하면은 내가 자녀도 키웠고 애들도 요 정도 키웠으니까 여기까지 하면은 나는 됐어라고 혹시 여러분들 인생의 팻말을 세워놓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는 지금 그 팻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금 갈릴리 가나에서 살던 그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도 빼앗겼어요. 본인 배운 것도 없어요. 그냥 부모가 하던 그 직업 따라서 업으로 금을 던지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런 인생 가운데 미래가 어디 있고 또 꿈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자기 인생의 푯말을 딱 요 정도까지만 하면은 나는 만족하고 이 정도면은 내 인생은 그래도 괜찮은 거야, 성공한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로마의 지배 밑에, 그 통치 밑에, 로마의 통치 밑에서 살아가면서 여전히 좌절하고 그냥 아무 꿈이 없는 거죠. 그냥 절망하는 거죠. 요즘 청년들이 지금 이건 나이를 떠나서 청년들도 요새 무기력증이 많이 오는 게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어떤 꿈과 비전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꾸역꾸역 주어지는 대로 그냥 세상에 순응하면서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안 돼, 지금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꾸역꾸역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떤 편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어떤 팻말이 붙여 있으십니까? 이 노자를 뗄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니라 지금 이곳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의 끝이 넘어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끝났는 줄 알았어요. 기독교라는 거 한 청년이 와서 막 들썩들썩하고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난리치더니 저거 봐,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이제 끝났지, 이제 잠잠해질 거야, 기독교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저 사람들, 저 어리석은 사람들 좀 봐, 왜 저렇게 살아?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안에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끝났고 도망가고 지금 포기한 것 같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새로운 어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초대 교회에 나타났던 어떤 역사들, 지금 엄청난 변화와 함께 그 지역에 또 사회에 영향력을 끼쳤던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 정말 보잘것없던 그 몇몇의 사람들로 인해서 그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죠. 왜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죠? 지금은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그런 일이 지금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아유, 주여.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그래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이제 봤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이런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하시는구나. 서신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야, 하나님의 딸이야, 자녀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지금 이 서신서에서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게 것과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 사이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고 해서 우리가 서신서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기도하시죠. 아멘이십니까? 계속 다 오늘 여러분 이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해볼까? 아멘. 네, 아멘. 한번 따라해볼까? 이 너머에 더 많은 것이 있다. 더 많은 것이 있다. 우리가 끝이라고 나는 여기까지만이라고, 내가 경계선을 세워놓고 맨날 그 안에서 숨고 지지고 볶고 하는 그 경계선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질문이 생겼어요. 저 사람은 교회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공부도 학교도 그렇게 좋은 데 나온 것 같지도 않고 돈이 많은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나사렛 그 촌동네 출신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저렇게 확신 있게 사람들을 압도하면서 다니는가? 왜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면서 질문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궁금하다. 저 사람이 신기하다. 저 사람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교주도 죽었고 그런데 재산도 막 나눠줘.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보고서 전염병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마치 코로나처럼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뭔가 감염이 되고 멀쩡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만 믿으면은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고 죽인다고 하는데, 순교시킨다고 하는데도 거기서 그냥 나는 죽음을 선택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그 시대 사람들이 보고 질문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성범이 왜 저렇게 됐는가? 여러분들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죠. 저 인간이 왜 저기 있지? 아무튼 오늘 잘못 드셨습니까? 오늘부터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 사도행전은 뭐냐면 이 제자들 안에 나타난 그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계획 속에서 교회가 무엇이냐, 인간이 무엇이냐, 지금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하신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한다라고 끝났는데, 그것은 에베소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장엄스럽게 보여준다고 한다면,
지금 사도행전은 뭐냐면 현실 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져 가는가, 실제가 되어져 가는가, 어떻게 교회가 탄생이 되고 자라가고 또 퍼져가는지 그 변화의 핵심, 사람들이 알지 못하죠. 왜 그 속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겉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건 알지 못하죠. 그것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 안에 믿음이 흔들리는 지체들이 있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하여간 문제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유대인들. 저희가 매주 그 고백을 해야 된다.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내가 당신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꼭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분이 인간이 누굽니까? 제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뭔가 사자 뭐 이렇게 그동안 교회에서 뭐 신앙생활 많이 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내가 아는데 하면서 어떤 기준들을 제시하죠.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지금 맨날 다 딴지를 거는 거야. 왜 너희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던가 회당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어디 성경에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 나와 있는가라고 예배 장소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요. 예배 시간도 구약 시대에는 언제 예배를 드렸습니까?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인간들은 주일이라고 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이 사도행전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왜 구약 시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던 것들이 주일날 이 시간이 옮겨졌고 예배 장소가 성전에서 드리던 거, 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게 왜 이 가정에서 이 공간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는지 우리는 답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자기가 좀 안다고 해서, 율법을 좀 안다고 해서 계속해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제 곧 피어나고 자라나려고 하는데 가서 뭐 합니까? 너 왜 이렇게, 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지,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이러면서 그에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도 그런 질문들이 있어야 될까요? 그런 인간들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아멘. 네,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인간들이 없었으면 사도행전이 탄생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요, 지금 그 인간, 그 절대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인간이 왜 있는가? 그 인간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되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모든 것에 답이 되려고 하다가 지금 이제 회개하고 나면은 뭐가 보이냐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 보여지니까 그 사람한테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꼴 보기 싫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런데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이 지금 난리를 치고 그렇게 모난 성격이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도 저랬는데 저 사람 아직도 저 모난 성격 때문에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힘들겠구나.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짜배기 고구마가 어떻게 이런 익은 고구마가 되는지, 이 올챙이가 어떻게 개구리가 되어지는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이 지역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세상 사람들에게, 또 교회 안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어떻게 그 제자들이었던 또 불신자들이었던 그 사람들이 그것을 계승해서 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구조는요, 이
흐름이 변화되어지는 게 크게 이 사도행전을 두 단락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이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등장을 하고요.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앞에는 이게 학원이거든요. 상권이 있어요. 똑같이 데오빌로여 하면서 누가가 상권을 썼습니다. 상권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썼고, 이 사도행전 앞에 12장은 예수님의 제자였었던 그 베드로를 중심으로 쓰고 있고, 이제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게 되고, 또 13장부터 28장까지는 누가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나와서 지금 이 베드로가, 사도 바울은 안 믿던 사람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에게 가고 이 제자들이 하였던 사역이 불신자였던 이 바울에게 전달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구조로 이 사도행전은 12장까지 또 13장부터 28장까지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리적으로도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구조를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예루살렘,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 끝으로 갑니다. 근데 이것도 유대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요 지역이죠. 지금도 그렇죠.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해도 조암에 사는 분이 부산 갈 일이 있었을까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1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요, 자기가 살던 곳을 벗어나서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간다?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2000년 전에 그 갈릴리,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동네에서 지금 이 복음이 시작돼서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를 넘어서 그 땅끝으로 유럽으로 그 바다를 건너서까지 어떻게 이 복음이 펼쳐져 가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을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변화의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한 사람의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언제 변합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하게 되어집니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질 때 그 나라가, 그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려면, 지금 나와 함께 사는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려면 그 변화가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되냐면 내 속사람, 내 생각과 마음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나의 행동,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변화의 물결들이 나로부터 시작돼서 이 지역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거기서 이 유대와 이 사마리아, 지금 이 예루살렘 유다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지금 열방을 향해서 이 복음이 확장되어질 때는 누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외국에서 살았던 그 문화적인 경험들, 또 율법의 모든 그 안에 있는 재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영역들이 펼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변화의 중심에 내 속사람의 변화로부터 우리 지역과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그 질문에 사도행전에서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제자들의 변화의 핵심에 어떤 것이 있는지, 첫 번째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새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앞에 살펴봤습니다. 왜 마가복음을 살펴봤냐면 마가복음은 짧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뭘 하셨습니까? 세례를 받는 사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사역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마가복음에서는 간단하게 세례를 받으시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뭘 더 강조합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뭘 강조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인간이셨던 그 예수님이 사역을 어떤 방식으로 시작을 했는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한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린 게 아니라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임하시는데,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죠.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완전 세례는 뭐예요? 그분과 연합해서 죽고 내가 죽었음을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됐을 때 성령이 임했고, 사도행전 1장, 그러니까 누가복음 맨 앞에와 사도행전 맨 앞이 똑같은데요. 이 제자들이 사역을 시작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지금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도 뭘 시작했냐면 세례 받을 때 예수님도 기도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지금 사도행전에서 어떤 이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 제자들이 변화할 때 그 변화의 시점에 제자들이 했던 행위가 무엇이냐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해요. 오로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변화의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기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는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40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40일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 해서 내가 그동안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을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것을 하겠죠. 가장 본인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내 삶이 40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동안에 내가 가장 중요하고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40일 동안 그들에게 지금 뭘 하냐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건 뭐냐면 본인이 부활하셔서 본인이 지금 친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살아계신 주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지금 예수님 만나면서 제자들이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은요, 뭘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변화함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 변화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제자들의 기도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가 벌써 하나님 나라 하면 우리 생각하는 건 뭐예요? 저기 있다라고 생각하죠. 천당은 뭐예요? 죽어서 가는 어떤 곳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나라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그 복음 4경에 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지금 수요일 날도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지금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이 로마랑 다 없애고 새로운 왕이 오시는 게,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대로 그 왕이 로마를 다 없애고 이 정치적인 쿠데타를 일으키는 일을 하지 않아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나라의 개념은 무엇이면 통치의 개념이에요.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 지금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눈에 보이도록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제자반 하다가 어떤 이거는 뭐 그렇게 막 심각한 건 아니니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회사 일이 끝났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마무리를 다 해야지 주말에 잘 쉬고 월요일 날 출근을 깔끔하게 할 수 있는데, 일이 그렇게 됩니까? 토요일 날 일이 잘 안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이렇게 꼬여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말에 어떤 생각이 드니까 머릿속에, 마음속에,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은 어떠세요? 여기 지금 예배를 나오는데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떠세요? 주 안에서 샬롬, 평안, 기쁨, 감사가 넘치면 너무 좋죠. 그렇죠? 근데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친구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토요일 날 끝냈어야 되는 그 일이 끝나지 않았고, 지금 이거 월요일 날 회사를 가도 또 이걸 다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어떻게 이 친구랑 어떻게 직원들하고 어떻게 이걸 해야 되지? 막 고민을 하다가 밤이 됐는데도, 토요일 날도 밤이 됐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계속 걱정이 있으니까, 근심이 있으니까 이거를 월요일 날 가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계속 생각하니까.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경이 하면서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죄. 이게 뭐라고요? 죄라고. 다시 한번 따라볼까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지금 그 마음이 지금 왜 잠이 안 오고 왜 계속 복잡하냐면, 지금 내가 주인이 돼서 그 월요일 날 그 문제들을 내가 다 해결하고, 왜 우리가 긴장하고 염려하고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남편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불안해서 계속 앱을 깔고 또 계속 그 핸드폰을 뒤지면서 카카오톡을 다 점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죠. 네. 왜 그렇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두렵고 걱정이 되냐면, 지금 그 친구가, 그분이 월요일 날, 근데 뭐가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그럼 변화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 내 주인이시다. 지금 내 인생을 그분이 책임지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순간 그곳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통치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인 돼서 다스리는 곳이 무엇입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멀리 있고 보이고 이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이미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이 내 상황을 아시고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분이 그 성도님이 그냥 자도 되겠다 하고서 잤대요. 잘 잤대요. 그리고 월요일 날 회사를 갔는데 그게 그렇게 이렇게 꼬여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랐던 게 힘 안 들이는데 그냥 이렇게 풀려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다 예측하고 어떻게 하고 어제 우리 어르신 아들이 갔는데 날씨가 어땠을까요? 비가 와가지고 좋았겠죠. 와, 기가 막힌 게 가서 1시까지 가는데도 비가 많이 내려오는 거예요. 1시 반 관람 시작인데 1시까지 비가 내렸어요. 주차장에 주차까지 하고서 이제 나가서 가야 되는데 거기서까지도 지금 이걸 계속 가야 돼 말아야 돼, 관람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했는데 1시가 되니까 갑자기 비가 멈추고 태양이 뜨고 가장 쾌적한 에어컨 틀지 않아도 와, 진짜 그런 공기 가운데. 근데 만약에 이거를 만약 내일 무슨 행사를 하는데 날씨를 어떻게 할까? 이거 백날 고민한다고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만약에 거기서 비가 더 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죠. 하나님께서 오늘은 날이 아니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돈으로 어떻게요? 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부분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더 옳다라고 믿고서 나아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좋게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그 심령이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니까 내 말과 행동이 바뀌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되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시면서 취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회당에 가서 성경을 펼쳐서 그거를 설명하시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찾아가지고 성령이 나한테 임했으니까 가난한 자에게 지금 복음을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하려고 나한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셨다. 기름 부어주셨다는 것은 왕으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보내셨냐면 지금 그 사람들이 포로되어져 있는데 중독과 그 반복된 그 죄악된 습관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거죠. 포로 완전히 묶여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주고 눈먼 자 보지 못하고 그냥 지금 내 인생이 끝이구나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 넘어서 많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보게 하는 눈을 여는 일들을 하시고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 일들을
주님이 지금 하시기 위해서 내가 오늘 여기에 왔고 내가 오늘 이것을 너희들에게 선포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복음은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지금 주님이 포로가 자유롭게 되어지는 날이 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이에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날이 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이에요. 그 오늘은 무엇입니까?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지금 우리의 포로됨과 묶임과 또 눈먼을 자유롭게 하고 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오늘 이것이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질 때 뭐가 일어납니까? 내 안에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다시 절망에서 소망으로 보게 되어지고 눌린 것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할 때도 제자들이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기도를 강조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력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망의 세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다 물려쳐지고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다 떠나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큐티 하시면서 스가랴서 말씀 보셨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불타는 성곽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함께하고 계십니까? 불타는 성곽으로 우리를 둘러싸여 있고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생각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안 놀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안 놀라십니까? 그분이 내 아빠가 되셨는데 나를 둘러싸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고 나를 자신의 눈동자같이 여기신다고 하는데 그분이 지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세례받을 때 뭐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한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옆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사역 시작해야 돼요. 이 사람들의 죄의 짐을 내가 다 짊어질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 날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일하게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도 언제 변화되는가? 13장에서 어떻게 변화되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스데반을 공격했는데 주님이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죽었는데 다시 살아있고 이분이 왕으로서 지금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왕을 죽였구나.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함으로 왕을 죽이고 있구나. 내가 계획하고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다 통제하려고 하면서 왕을 죽이고 있구나. 여러분, 그 삶의 현장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다 아세요. 우리는 미래 몰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해요. 내 자녀도 어떻게 키워갈지 몰라요.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그것을 변화시키고 키워가실 수 있는 능력이 계세요.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서 날마다 영접되어지고 그분과 동행하게 될 때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가르칠 때도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통치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돼. 내 생각을 다스려야 돼. 내 감정을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 다른 것들이 내 생각과 감정을 뺏어가고 훔쳐가려고 한다면 이거 다 안 돼. 여기가 끝이야. 내 능력으로는 여길 넘어갈 수 없어.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여러분들 보는 것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보여야 내 울타리, 내 한계를 넘어서 내가 해보지 않은 그 영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지금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지금 이거랑 또 틀린 그림 찾기 하잖아요. 또 하나 볼 텐데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뭐가 다른지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뭐가 틀립니까? 똑똑하시네요. 똑같아요. 마태복음이랑 지금 요 말씀은 똑같습니다. 모든 구절이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 근데 그 구절을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썼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앞에서는 뭐가 바뀌었어요? 앞에서는 뭐가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와 뭐를 동격으로 썼어요? 인자와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한 것으로 했어요. 예수님이 이곳에 온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온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 살아계신 그 주님의 통치하심이 내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이제 계속 살펴볼 텐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서에서도 처음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시면서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한테 뭐라면 회개하라. 너의 계획, 너의 생각, 너의 방법들 다 내 앞에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할 테니까 내가 너의 왕이 되어지도록 너는 나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내가 주인이 되면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어떤 능력의 한계에 갇혀서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아내가 소원이 뭐였냐면 크루즈 여행을 하는 게 소원이었대요. 그래서 근데 이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냥 꿈만 그렇게 꾸는 거죠. 그냥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 이제 너무 아내를 사랑한 나머지 저 같았나 봐요. 아내를 위해서 나가서 몰래 밤마다 낮에 일하고 또 밤에 막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선 어느 날 그 크루즈 여행 티켓 2개를 딱 들고 아내한테 온 거야. 아내가 막 놀래가지고 기뻐서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크루즈 그 유람선 그 표 중에 제일 밑에 거, 제일 싼 거 3등 칸짜리 사온 거예요. 근데 그거라도 어딥니까? 그래서 소원했던 그 북유럽을 다 여행을 막 다니는데 오로라가 있고 막 새들이 막 끼룩끼룩하고 막 저도 못 가봤어요.
근데 그 바다 색깔이 장난이 아니래. 빙하가 막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이 크루즈를 타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배 밑에서 이제 먹을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 밑에서 돈이 없으니까 제일 싼 그 바게트 빵을 사갔는데 그 바게트 빵으로 이제 허기를 채우고선 그 갑판으로 올라가면 제일 밑에서 올라가려면 올라가다가 뭐가 있냐면 꼭 식당이 있어요. 식당을 이렇게 문을 딱 보면은 그 안에 아이고 저 사람들 왜 이렇게 행복하고 맛있는 걸 먹고 막 산의 진미가 거기 있고 막 음악이 나오고 막 이런 걸 보면 근데 아내가 뭐 어떻게 지금 여행하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침을 꼴딱꼴딱 삼키면서 그래도 감사해야지 하면서 가면서 이거라도 보면서 위안을 받아야지 막 이러고 있는데 남편이 또 보고서 어떻게 속상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내를 위해서 또 거기서 구두를 닦고 돈이 될 만한 허드렛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딱 아내한테 가가지고 여보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당당하게 식당 문을 그냥 연 것도 아니고 발로 빵 차면서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여기 얼마야? 우리 어른 2명인데 얼마냐고. 내가 돈 내고 밥 먹으러 왔다고 하면서 돈을 딱 지갑을 딱 꺼내는데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미 표값에 이 식사 비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믿어요. 이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내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여전히 그 왕 대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인도한다면 그분이 말씀하면 그분이 이루시겠죠.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대로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나라 군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행정기관 사법기관 이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겠죠. 근데 그거를 보면서 그거가 옆에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혼자서 열심히 아내를 위해서 구두를 닦고 노력하면서 빵 쳐서 주여.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계속 살펴볼 텐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곳에 있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내 속사람이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이 지역 사회가 변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예수와 함께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은요, 왜 우리가 이곳에 가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이 고난의 과정, 여러 가지 과정들을 지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그 꿈을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시작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